자, 공동체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나눴었죠. 공동체는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 사람들이 모인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저희가 공동체는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준다. 그래서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나 중심의 공동체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는 내 안에 있는 자기 보호와 교만과 이기주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신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식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가족 외에 혹시 누구랑 자주 식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또는 자주 식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나와 생각이 좀 잘 맞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편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물론 업무 때문에 편하지 않은 사람과 밥을 먹을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식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식탁을 보면은 그 관계도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누구와 마음이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는지 관계도가 나오죠. 그래서 관계의 깊이는 함께한 식사의 횟수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식사를 자주 하느냐. 우리 가족은 뭐 매일 식사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본문에는 다들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식사의 모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그 식사의 관계도와 다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을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최소 공통분모가 있듯이 모든 관계도에 있는 최소 공통분모, 나랑 편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소 공통분모가 깨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공동체로 불러내신다. 저번에 말씀 나눴듯이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지배체제와 협력하고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정해진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일들이 흔했고, 그래서 세리는 보통 부자가 되기도 했고,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충격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죄인과 함께하면 그 죄가 나에게 옮아서 내가 더러워지니까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세워야 돼.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하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를 때의 조건이 뭐였냐는 거죠. 자, 제자를 부를 때에 야 레위야, 너 지금 잠깐 앉아 있어봐. 너가 지은 죄 다 회개했어 안 했어? 네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 다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그런 이 응당 레위가 지었을 법한 죄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거 다 해결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해결하면 내가 제자로 불러줄게, 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가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세금을 지금 걷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리 자리에 앉아있을 그때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말은
지금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게 아니라 레위가 아직 회개도 안 했고 변화받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이 나타나는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레위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자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올릴 때도 내가 어떤 자격으로 여기 들어와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저의 수치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아마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자녀로 부를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했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청산했다는 조건하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이민을 가는 케이스를 보면 그 해외에 가서 사는 걸 넘어서 영주권, 시민권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떤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금으로 넣잖아요. 아니면 어떤 큰 기여를 하는 경우에 그런 시민권, 영주권이 나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뭐 이 교회에 또 우리가 어떤 사는 공동체에 헌금을 많이 했거나 뭐 인맥을 끌어왔거나 어떤 물건을 뭐 헌납했거나 뭐 그런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에 합당한 기여는 사실 우리가 죽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자격도 전혀 없이 하나님 우리를, 죄인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들 있죠. 여기 누군가 또 새로 오게 되면 저 사람이 여기 오면 좀 우리 분위기 괜찮을까?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러는 너는 어떤 자격으로 여기 와 있냐? 너는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옆부분, 당신, 너의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이 부름받았다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된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인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을 공동체로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더라는 거죠. 식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레위의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소개가 되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레위, 마태와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 앉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데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버릇없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한대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한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정식으로 식사할 때는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게 그냥 우연하게 배고파가지고 급하게 밥 먹는 그게 아니라요. 정식으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정식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밥 먹죠? 근데 가족 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밥 먹습니까?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에, 또는 그냥 밥 사주고 싶어서 불쌍해서 밥 사주는 경우도 있죠. 너 밥도 못 챙겨 먹지, 내가 밥 사줄게. 또는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거래처, 비즈니스상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문화의 개념에서는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밥을 먹는다, 특히 정식으로 식사를 한다는 이 의미는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레위와 식사한다는 건 뭐냐면, 레위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레위에게 내가 너랑 특별한 관계 맺을게. 너 이제 나랑 특별한 관계야. 이제 넌 제자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가 나눠지는 지금 분기점인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하기 전에는 똑같이 돈 많이 걷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그 당시에 셀럽이신 예수님, 어떤 랍비, 특별한 랍비인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좀 몇 번 나오긴 합니다. 누가복음 19장도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다들 남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던 키가 작고 멸시받던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묵을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랑 식사하겠다는 겁니다.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다 자기 삶의 터로 갑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다시 그냥 일하러 가자. 예수님 무슨 예수님. 그리고 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부지를 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향해서 끼니를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근무를 마치고 어부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식사하는 장면들은 뭐냐면 다시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너랑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름만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났지. 내가 심판할 게가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똑똑똑. 너희 중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게.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교제를 하자. 다시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 다시 특별한 관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사의 의미이죠.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아까 했는데요. 사도신경 보면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죠. 거룩한 공교회. 이 거룩한 공교회가 영어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이잖아요. 캐톨릭의 뜻이 원래 보편적인 뜻이에요. 보편적. 하나의 교회, 공동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로마 카톨릭을 말한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왜 보편적 교회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역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는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 뭐 미국 교회, 흑인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만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천한 사람, 세리 같은, 창녀 같은 이런 수많은 빈부격차,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이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식 때에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성찬식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는 게 바로 그 식탁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레위 집에서 발견하는 보는 두 가지 장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와 식사한 장면이 있고 또 하나의 장면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레위가 이 식사를 준비했대요. 이 잔치를 열었대요. 자, 그러면 자기를 그 공동체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연 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또 거기에 몰려왔냐는 거죠. 레위가 초대를 한 것 같은데 왜 초대를 했을까? 물론 우리가 추측해보면 부자니까 뭐 집도 컸겠죠. 그리고 뭐 레위 친구들이 다 세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직업 다 동종직. 근데 거기에 죄인들까지 왔대요. 왜 도대체 레위가 예수님만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을까? 그리고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아마도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 제자로 특별한 관계로 불렀다는 그게 너무 기뻐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으니까 야야 우리 집에 와.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 야 와서 같이 밥 먹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자. 뭐 그런 초대일 수 있겠죠. 근데 본문에는 뭐 정확한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의 그 집이라는 공간이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그 사람의 집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동성입니다. 은혜의 역동성. 은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총선 사역할 때에 어떤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카드를 주고 가시면서 지금 성교훈련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피자를 마음껏 쏘시라는 거예요. 아니, 사라는 거예요. 사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성교훈련 학교가 보통 4주, 5주였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걸로 간식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하시는 말이 이번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나는 바빠서 아울렛도 못 가는데 이 애들이 그 방학에 학원 빼고 간다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카드를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엄청 비싼 피자를 매주 주문했습니다. 그 장로님께 이거 껌값이라고 매주 비싼 도미노 피자를 막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럼 바로 이것이 은혜의 역동성이라는 거죠. 은혜의 역동성. 은혜는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환대를 받으면, 환영을 받으면 그 환대와 환영이 흘러가서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역동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레위의 식탁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세리잖아요. 세리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계산이 빨라요. 계산머리가 빠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레위는 세리 이 직업을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얼마를 걷어야 하고 거기서 얼마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얼마를 내 주머니에 할지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철저하게 계산을 돌립니다.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득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밥을 살 때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거에 몇 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밥을 사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밥을 산다? 그러면 당장 그 밥 얻어먹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겠죠. 나한테 왜 밥을 사지?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또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또 뭘 해? 이런 계산머리가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 집에 누구 함부로 초대하지 않았겠죠. 하려면 계산머리를 돌려서 초대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세리가, 그런 레위가 기브앤테이크가 아주 명확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앤테이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세리의 계산머리가 깨진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공동체가 가진 또 하나의 역동성이죠. 은혜의 역동성은요, 복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난번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 내 이득과 내 이익을 얻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그것이 깨지게 되면 공동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연약함이 포용되어지고 그 연약함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집과 식탁의 방식이 바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의 삶에 나타났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호주머니에 넣던 돈이 이제는 다른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기만 호의호식하던 그 집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인 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안전하게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신 예수님 안에 많은 사람이 안전을 거하도록 초대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을 또 봤지만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그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지 그냥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코 세상에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거, 물질을 나누는 거, 바로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 사랑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각자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공동체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 주시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각자 주변 사람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공동종통의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 당시의 분위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었대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에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모였습니다. 아마 집에 큰 사람들 집에서 좀 주로 모였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독특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로마인들은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에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기 집 자랑하려고 초대하거든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어,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닥 자랑할 만한 집이 아닌데 모여 있어요. 또 자주 모여요. 그리고 음식을 막 나눕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모인다? 그것도 이제는 직책되고 다 형제래요. 주인이 종한테 형제래요. 이게 로마인들에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을 공동체로 부르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신다. 세 번째,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었죠. 레위에게 시작된 변화는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변화가 흘러갔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 부르심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향한 부르심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식탁은 조건이 있죠. 나의 기준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식탁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예수님이 초대하신 사람은 누구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식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식탁에 교제가 있는, 물론 그 식사의 횟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죠. 식사의 횟수나 음식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식사를 할 때에 뭐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 우리 한번 교제를 할 때에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받아주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있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이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짧을 수 있는데요. 7월까지 한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초대해서 한번 식탁의 교제를 누려보십시오.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티타임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초대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 음식의 수준과 양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성도의 교제니까요. 초대하셔서 한번 교제를 누려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은지,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당신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서로 한번 간증들을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식탁의 교제가 있는, 나눔이 있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